어느 사람이 젊은 나이에 눈이 아파서, 눈이 심히 아파서 안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안과 의사 선생님이 지금 너무 늦어서 녹내장인데 수술을 할 수도 없습니다.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당신의 눈이 실명될 것입니다. 어떻게 손을 써볼 겨를도 없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의사 선생님 말대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실명이 됐어요. 여러분, 그게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먼 자도 눈을 띄웠다. 혹시 당신의 눈을 띄워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지푸라기 하나를 잡는 심령으로 교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저녁 기도까지 빨간 예배는 모조리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왜냐? 자기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놀랍게도 그 깜깜하던 눈이 여러분 환하게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시력이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려 하는 말씀처럼 주님 만나주시고 그분을 만져주신 거예요. 눈을.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자 교회에서 장로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지 않는 작은 아버님이 계셨는데 그 작은 아버님이 아버지가 얼마나 예수를 못 믿게 괴롭히고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하는지 도저히 그분 곁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를 가까이 하다가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까 우려하여 이 장로님은 크게 결단을 하고 그 장로님, 그 작은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래서 멀리 떠나서 살았습니다. 어쩌다 한번 만나면 그 장로님, 그 작은 아버지가 얼마나 괴롭히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자기도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아예 작은 아버지를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안 만났어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님이 지금 유독하시다. 오늘 내일 하는데 그래도 한번 임종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작은 아버지가 누워있고 그 가족들이 쫙 주변에 이렇게 쭉 둘러 앉아있는데 평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무서운 공포심이 이 장로님에게 임한 것입니다. 작은 아버지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누워서 막 달달달 떠는데 온몸이 떠는데 이빨이 딱딱딱딱딱 떠는 거예요. 너무 세게 부딪히니까 나중에 얼마나 세게 부딪혔던지 이빨이 뽑혀가지고 추천하고 피가 쫙쫙 온몸을 타고 목에까지 흘러내리는 너무너무 무서운 엄청나게 무서운 공포 영화도 이거를 피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광경을 목도했어요. 그런데 공포에 떨면서 이빨을 막 달달달 떨던 그 작은 아버지가 누워서 손을 펴면서 동공이 바뀌면서 저기 시꺼 오지마 시꺼 하다가 숨을 딱 돌렸어. 말을 계속 못한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이 시커먼 것이 와서 영혼을 낚아챘기 때문에 저 시커먼 뭔가가 나를 지금 잡으러 온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숨이 떨어지니까 미처 말을 못하고 숨이 떨어진 겁니다. 작은 아버지라는 분이 평생에 이 장로님 그렇게 예수 못 믿게 핍박하고 방해하고 살았는데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영안이 열려서 이제 자기를 여러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온 이 저승사자, 시커먼 이 저승사자를 여러분 본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마지막 죽기 바로 1, 2분 전에 영안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에게는 천사가 자기를 영접하러 오는 것을 보고요. 저희 어머니도 병석에 누워서 지금 천사가 와 있다. 노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천사가 와 있다고 말했어요. 천사가 오는 사람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령, 저승사자가 새카만 모습으로 찾아오는 모습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작은 아버지는 조카를 교회에 못 나가도록 그렇게 핍박을 하고 회방을 했는데 가진 방법을 통해 다 회방을 놓고 살았는데
그분은 살아생전에 자기 생각으로 그런 줄 알았겠지요. 그러나 그분의 생각이 아니라 그분 안에 그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고 조정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분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그분을 조정해 왔던 것입니다. 그 작은 아버지라는 분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속아서 평생을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그 마귀에게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고 만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평생을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짓고 살다가 결국 처절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후반절 다시 읽습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마귀에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마귀의 종으로서 사망 즉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 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마귀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자기를 마음을 생각을 컨트롤하고 자기는 그 마귀의 생각에 지배받고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귀의 종으로 온갖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은 마귀를 따라 지옥으로 가는 거죠. 사람들은 이 마귀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 인생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마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마귀가 지배하고 그 생각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마음이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이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래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주인된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으로 다며 죄를 짓고 살다가 여러분 지옥 간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천만 다양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서신서 중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골로새 여러 지역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믿음이 좋은 교회가 어디냐?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 로마 교회예요. 근데 이 편지를 이 로마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6장 16절 혹은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도 이르는. 너희들은 그러므로 죄의 종으로 살다가 마귀가 주는 생각에 이끌려 마귀에게 끌려 죄 짓고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가지 말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의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십시오. 이 편지예요. 할렐루야. 이게 세상 불신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들까지도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마귀에게 속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미혹한다는 속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깜짝같이 속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계속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 안에서 죄짓도록 하는 마귀의 생각이 자기를 조종해서 여러분 자기를 컨트롤한다는 사실 전혀 감지하지 못해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일생을 살다가 마지막 날에 마귀가 끌고 가는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마귀에 속아서 마귀 종이 되어서 온갖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본문에 마귀가 자기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마치 천사와 같이
뭐 엄청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본문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묻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금하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선악과 딱 하나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동산 모든 실과를 못 먹게 금하신 것처럼 생각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철저히 하와의 입장에서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와는 자기가 유혹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하와라 하여금 동산 나무 실과를 주실 거면 모두 다 주실 것이지 왜 동산 중앙에 선악으로 알게 하는 나무는 금하셨지? 이렇게 불만을 품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 이게 마귀의 여러분 수법이에요. 뱀이 지금처럼 여러분 기어다니고 그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하와는 조금은 경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를 유혹할 때의 그 뱀의 모습은 지금처럼 배로 다니는 그러한 흉측한 모습이 아니라 서서 다니며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위장하고 악마의 무서운 모습을 완전히 여러분 감추고 결코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접근할 때 무서운 뿔을 달고 접근하면 전부 다 사탄이 의시없이 마귀 의시없이 사람 누가 있어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아무리 믿음이 잡았다 막 물리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뿔을 달고 무서운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아름다운 열쇠를 입고 꿀방울로 떨어뜨리는 그 입술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마귀인지 모르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마귀인 줄 모르고 덥석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착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살인 사건에서 범죄자가 얘기했죠. 누군가가 자꾸 나에게 누구를 칼로 죽이라 뭐 지시를 했을 때 고대렸을 뿐이다. 어디 가면 칼이 있다면 진짜 칼이 있었고 어디 가면 밧줄이 있다 밧줄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마귀가 온갖 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시킬 때 순종하며 따라서 하지만 자기 생각인 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마귀는 철저히 숨겨요. 아까 그 장로님의 작은아버지 철저히 핍박하고 예수 믿는 걸 회방하고 했지만 자기의 모습을 죽는 그날까지 전혀 보이지 않다가 마지막 때에 시커먼 것으로 등장해서 그 사람을 끌고 지옥으로 끌고 이게 마귀의 정체입니다. 마귀는 깨어있지 않는 사람,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여지없이 낚아채서 그를 죄와 사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결단코 마귀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코 속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하와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자는 마귀의 속임수에 그만 넘어가고 맙니다. 본문 창세기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뭐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기필코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죽을지 살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어정쩡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뱀이 이 하와의 신앙 상태를 간파한 다음에 거짓말로 하와를 속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도록 유혹합니다. 본문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없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귀는 아주 당당하게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리고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의심하도록 하여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이간시켜서 하나님과 하와를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분리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그 영혼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마귀 따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고 뱀은 내가 그 실과를 먹어도 죽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때 이제 하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먹지 말아야 될지, 내가 마귀가 이제 뱀이 일러준 말대로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돼야 될지 심각한 고민에 빠진 다음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골똘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실과를 보니까 뱀의 말이 더 사실처럼 보여졌어요. 왜냐?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봐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여기 하와는 하나님 금하신 것을 따먹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내면의 믿음의 여러분 외적 표현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면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령 주기라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기보다는 뱀의 말을 더 믿고 뱀을 더 신뢰하여, 여러분, 뱀의 말을 따르고 뱀의 말을 따르고 뱀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뱀에게 속아 결국 뱀의 말에 복종하는 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운명이에요. 성경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든지 자기가 순종하는 사람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로마서 6장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한글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으로 읽어드렸어요. 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온갖 죄를 짓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사망에 이르는다.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수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마귀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킨 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비극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목사님, 큰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때를 이루어 몰려옵니까? 그런데 믿는 자를 보겠다니 그 말씀 틀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의 사람인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나라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자기 안에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세요? 갖가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원망 불평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끊어집니다. 단절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민수기 21장의 그림으로 실제 사건으로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은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서 원망불평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어서 죽게 했다 그랬어. 여러분 광야는 불뱀으로 득실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린 적이 없는데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뱀이 그들을 묶는 것을 가서 물은 것을 그동안은 지켜뒀는데 손을 놔버렸어.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던 보호막을 놓아버려, 거두어버려. 그리고 뱀이 원수악한 마귀가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함으로 마귀를 초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살면서 마귀를 각양각성의 마귀를 초대해요. 그래서 마귀와 더불어 먹고 살고 살아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온갖 저주를 체험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6장 16절 후반부에 혹은 죄의 종으로 뭐했나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처럼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러 하나님 관계가 그리고 교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죄를 회개하던 그렇게 살아가면 그 끝은 지옥입니다. 그러한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고 계속 그대로 살아간다면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결국은 여러분 지옥이에요.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 했던 강남에서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는데 지옥이 너무너무 크고 천국은 그 입에서 작더라. 그러면 물어봤잖아 천사에게. 천사요 어찌 지옥은 저렇게도 큽니까? 그랬더니 말하기를 천사가 지옥은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은 하루에 1000명이 죽으면 그 1000명 중에 한 명만 천국이 가. 1000명은 지옥 999명은 지옥으로 가야 돼. 지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계 인구의 10%라고 잡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1000명 중에 10%는 몇 명입니까? 100명 아닙니까? 100명 중에 여러분 1000명 중에 하나니까 100명 중에 몇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1%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원준 형제라고 그 어머니가 죽을 병에 들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깨끗하게 고침 받았어요. 언제 아팠냐는 듯이. 그런데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말하기를 하루에 2-3천 명 죽으면 그 중에 한 명이 천국 간다고 천사 가르쳐. 박영구 목사님이 사건이 훨씬 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에서 죽는 사람에 비해서 천국 가는 사람의 수 비율이 확실히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믿는다고 사람이 많은데 천국 가는 비율은 이렇게 낮을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기보다는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의 생각에 따라서 마귀에 순종하며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미국의 선교학자들이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앙조사를 했어요. 과연 성경대로 믿고 있는가? 과연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그들 프로테이지가 약 1% 조금 안 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경에 말하는 믿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미국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의 교회 사람들은 훨씬 믿음이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교회 가서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의의 종으로 사는 자만이 천국 가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요. 깨달으셨으면 크게 아멘하십시다. 신자들이 시편 73편 28절 전반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생각이 사로잡혀 마귀의 조종을, 그 생각이 마귀의 조종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에,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바쁘거나 피곤해서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마음이 마귀에게 이미 장악당했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 한중이 저 부산에 일을 갔다 왔어도 차를 몰고 기도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구나, 바빠서 문제가 아니구나. 진정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 1억 준다면 만사를 해주고 거기 갈 것입니다. 그렇죠. 돈 1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만사를 지키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좌우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 축복하세요.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에게 생각이 사로잡혀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결단코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예배 자리에 못 나가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도 못 나가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회개할까봐. 회개해서 자기를 떠나버릴까봐.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손짓을 합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복을 가지고 있다. 나와 함께 살자꾸나. 마귀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달콤하게 거짓말로 불러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여러분 미혹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떠한 달콤한 말도 여러분 마귀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같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경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귀는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여 죄의 종이 되게 하여 지옥으로 끌고 갈까요?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뱀의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마귀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품도록 유혹합니다.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알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고 교만한 마음을 품도록 유혹했습니다. 너희도 그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받아들여 마침내 하나님 금하신 그 실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께 분리되고 만 것입니다. 마귀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은 자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재판관이, 자기가 재판관이 돼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선이야, 이것은 악이야. 자기가 다 재판관 자리에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 안에서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틀릴 경우가 더 많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마귀 유혹을 받아 따먹을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 자기가 심판해요. 판단해요. 정죄합니다. 오직 판단하시고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 없어요. 근데 수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재판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한 거야, 이것은 맞는 거야, 이건 틀렸어, 저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러한 지혜에서 우리 모두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처럼 저번 사람보다 내가 최소한 낫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교만한 생각이에요.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반드시 하나님 자리를 꿰차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 종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에서 온전히 돌아서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으로 뭐에 이르고? 거기 하세요. 죄의 종으로 뭐에 이르고? 사망이 뭐라고요? 지옥. 죄의 종으로 지옥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 뭐 다른 교회인데 뭐 이파 저파 장로파 뭐 무슨 파 양파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이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간질시키고, 이게 교회에서 난무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마귀 교회지. 그런 교회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교회는 그러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자들이 하는 행위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마귀 종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그는 계속 마귀의 종으로 마귀가 시킨 대로 하고 살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져요. 혹시 그런 근처에라도 갔다고 자기가 생각이 되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그런 죄를 범한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왜?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여러분 죄의 종으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입술로는 예수를 믿어요. 그 행함으로는 예수를 부인해요. 디도서 1장 16절만 저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하나님 부인하는도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이 바로 로마서 본문의 바울이 말하는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 뜻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온갖 죄를 짓고 살다가 마귀에 끌려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할렐루야.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돌아다녀요. 그리고 결국은 교만한 생각을 넣어서 그 삼킬 자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마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혜가 생겨가지고 남의 자꾸 잘못과 좋은 것이 보여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잘못이 보이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옮기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 나의 잘못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지체의 잘못을 누구한테 전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지체의 허물과 잘못을 다 덮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까발리고 비판하고 여러분 정죄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의 종이에요.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저부터 돌이키고 여러분 그러한 죄에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이것저것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마귀가 사라졌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은, 자기 안에 들어온 영은 한 번 들어오면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음란죄를 지었던 사람은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그 음란죄가 다시 그가 영적으로 약해진 거 다시 공격해와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 나갔다가도 호시탐탐 들어오려고 여러분의 권위에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갔더라도 그 사람이 영적인 상황이 약해 언제 들어가 항상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는가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떤 마귀를 대비해야 되는가. 호시탐탐 내게 들어와 나를 공격하려고 드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옆 사람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마귀에게 틈을 주면 이전에 나를 쓰러뜨렸던 그 마귀가 다시 들어와서 나를 저주의 세계로 끌고 가요. 사망의 세계로, 지옥의 세계로 끌고 가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소다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팍 틈을 누리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악령은 그 사람에게서 예전에 그를 넘어뜨렸던 그 악령은 다시 들어와요. 기회를 봐서.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해야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반복적으로 죄 짓는 사람 항상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 사람은 A라는 죄를 그 사람은 항상 거기 그 죄가 문제가 될 항상 그 사람 거기 있어요. B라는 죄를 자꾸 짓는 사람은 그 B라는 문제가 될 그 사람 거기 있어요. 그건 볼 것도 없어요. 그건 공식이에요. 그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왜? 마귀는 항상 자기가 나온 것을 터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영도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어떠한 악한 영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을 좌지우지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을 지켜서 영생 이룰 수도 있고 생명을 여러분 빼앗겨서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것보다도 금덩어리 지키는 것보다도 우선하고 높은 지위를 지키는 것보다도 우선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해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에 악한 영이 우리에 들어와서 내 주인 되어서 내 생각을 좌지우지 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교만의 영이 어느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마귀는 분리시켜버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불리가 나와요. 불리함. 마귀가 하와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는 데 성공하자 하와라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하여 하나님을 떠나도록 영원히 떠나도록 낚아채버렸어요. 분리시켜버렸어요.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할 때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나도 재판관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처럼 자기가 딱 판단해. 정죄해. 비판해. 비방해. 이게 여러분 선하고 알을 따먹은 사람들의 여러분 나타난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과연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는지. 저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때때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요. 그때마다 저는 즉시 제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 이 못난 놈이, 이 못된 놈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저를 불쌍하게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죄를 안 지을 사람은 없어요. 선악과 따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계속 선악과 따먹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죄를 안 지어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뭐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할 때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교회 또한 수그룹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은 그 그룹에 못 있게 만들어요.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자 미국이 그걸 연구했어요. 미국 교회에서 도대체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부흥할까 발전할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소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구역 예배가 있었던. 그럼 우리도 소그룹을 만들자. 그래서 스몰 그룹, 셀처치를 만든 거예요. 큰 대교회가 있으면 그 대그룹 안에 큰 전체 교회 안에 10명, 15명 소그룹 셀처치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막 교회를.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그것을 가서 막 배워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수입에다 쓰는 역수입. 셀 구역 예배라고 안 하죠, 요즘. 셀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구역 예배를 했어요. 미국의 셀교회를 받아들여가지고 사실은 어느 나라가 태동이라고요? 우리나라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그게 태동이에요. 여러분 셀교회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하여금 소속감, 연대감, 귀속감을 가지다. 그래 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큰 교회 있을 때는 예배 드리고 다 뿔뿔해서 뭐가 뭔지 몰라. 그 사람의 사정도 모르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몰라. 근데 소그룹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서로의 기도 제목을 교환하고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절대적인 여러분 강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그룹에서 내가 이탈되면 분리되어 나오면 여러분 어떠한 마귀와의 싸움도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비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입니다. 지금 폭우가 쏟아지니까 지금 정신이 딴 데로 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붕 무너지지 않는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 공동체와 연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세일 모임 리더와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과 가까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마귀는 시험 들면 가장 누구부터 싫어하게 만들어요? 목사님 전화하지 마세요. 저 시험 들 때 옆에 오지 마세요. 그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무리 시험 들어도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 안에 악한 영이 지금 저를 괴롭히고 제가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악한 생각을 줘도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거기에 마음을 내어주면 안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사자가 들소들을 막 잡아먹을 때 큰 무리가 막 한 100마리 200마리 다니더라 이들은. 근데 그들 막 먹습니까? 아니죠. 먼저 뭐예요? 한 마리 떼놓잖아요. 마귀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전에 야 너 하나님 믿지 마. 나랑 같이 저 지옥 가자. 그렇게 안 해요. 처음에 여러분 속으로 떠나게 분리시키고 담임 목사와 멀어지게 하고 또 교회 지체들과 멀어지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이 교회 전전하다가 영적인 방랑아가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믿음 버리고 막 살다가 마귀 종이 되어서 지옥 가도록 만드는 이게 마귀의 전법입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해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벌 싸워서 100벌 그리게. 마귀의 수법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법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깨우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수법이 어떻게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해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행진해 나갈 때 아말렉 족속이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흥이 서진 사람 공격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적으로 일탈하는 사람, 이 사람이 먹잇감이에요. 이 사람이 사냥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쨌거나 주의 종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주의 종 중심으로 뭉치고 여러분 셀그룹의 여러분 리더가 좀 잘났거나 못났 그 사람 중심으로 뭉치고 뭉쳐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분리되면 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자기 사랑. 그게 자기 사랑.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같이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 이게 마지막 고통하는 때에 여러분 나타난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애예요. 자기 사랑.
자아 사랑, 자기 사랑이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나타난 죄의 목록 중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딱 나오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벼락을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요. 복을 받으려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한마디 하면 시험 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 화내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아요. 마음이 그렇게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조금 이만한 소리를 해도 발칵 뒤집어서 온 동네가 난리가 나버려.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누구든 나를 쫓고자 하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제일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가져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 무리해서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나중에는 당을 지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 나를 쫓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의의 길을 쫓아가지 않아요. 마귀의 죄의 길을 쫓아가요. 그러다 망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신자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마귀가 항상 교회 소그룹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불리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귀가 하와의 마을 속에 들어가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이 모습이야말로 바로 하와가 범죄하여 마귀가 하와의 마음에 들어가서 하와의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면 뭐가 듣고 싶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아요. 성경 말씀 믿고 싶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봐요. 내가 매일매일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는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는지 이게 여러분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만 말씀이 듣고 싶고요. 자꾸만 설교가 듣고 싶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었어요. 마귀가 갈 사람 딱 들어갔어요. 주인으로 사기 시작해요. 그럼 제일 처음에 하는 게 하나님과 분리를 딱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딱 분리를 시켜요. 자기 상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걸린 문제. 할렐루야. 언제적부터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게 좀 주제가 좀 무겁잖아요. 그죠?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도들 중에 혹시 또 오해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서 제가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 영혼을 네가 안 하면 영혼을 죽인다. 반드시 해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들어서도 하나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첫째로 마귀는 하나님 말씀 뭐하게 받는다? 못 듣게. 듣긴 들었어. 두 번째 뭐하게 한다? 이제는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해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아. 하려고 노력 자체를 안 해. 그럼 그 말씀이 이만한 유익이라도 있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기 기도해야 하늘을 열린다고 지지난주에 설교했는데 그 말씀 듣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안 했다면 그 말씀 들으나 마나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 마음속에 딱 들어가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도록 아예 싹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요 날로 가까이 나가요. 날로 변화돼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하늘에 상급이 쌓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영혼은 밀어줍니다. 할렐루야. 처음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백해진 역사 그런 사람이 나타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나의 삶은 삶이고 그냥 여전히 살아가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 설교를 다시 들으십시오 한 이유는 다시 듣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적용하며 살려고 발버둥을 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많은 교인들이 자신이 바빠서 힘이 들어서 교회 예배에 기도에 못 나오는 줄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마귀가 그런 생각 하다 준다는 거예요. 교회 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굉장히 이해하는 거죠. 너 피곤한 교회 가지 마. 오늘 쉬어라. 너 감기고 몸살 걸렸잖아. 몸이 찌끈찌끈하잖아. 그러니까 쉬어야지. 푹 낫지.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해.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도 안 할 거면서. 그리고 그런 핑계에 속아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쉽게 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전제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 생각이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지금 자신의 마음 마귀에게 뺏겨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마귀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에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이때 성전에 떠나가도록 아멘 소리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현대 신자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는커녕 대신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마귀 종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TV, 드라마, 유튜브, 제가 전도하다 보면 길거리 가면서 애들이 학생들이 그걸 보고 있고요. 어른들도 보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전도를 못해요. 이거 보느라고. 잠시만요 하고 내가 전도를 하고 있어요. 온통 세상의 마음 내게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드리는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중간이요 목사님 라고 대답하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간은 없어요. 고개를 끄덕일 필요가 없어요. 중간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자나 마귀에 속한 자나 둘 중 하나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지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사망과 저주를 두었는데 저주를 택하지 말고 축복을 택하고 사망과 생명 중에 사망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6절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중간지대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혹은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혹은 의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분명히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든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든지 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든지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대부분 마귀에게 마음 빼앗기고 사는 것을 바라보며 슬피 울며 탄식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죄의 종으로 사망길로 달려가고 있는지, 순종의 종으로 의의 길 생명길로 달려가고 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